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감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발부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발부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사야 26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로 4절 말씀.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돌아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어느 한 부분도 안정적인 영역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세계 인류를 위협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최근 4, 50명대를 유지하다가 우리 제1교회 사랑제1교회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다시 8월 13일 날 103명, 8월 14일 날 166명에 이르렀어요. 8월 15일 기준 우리 제1교회에서는 총 10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사랑제1교회에서는 총 13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 사이에 또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집단 감염이 이루어진 공통적인 특징은 마스크를 안 쓰거나 제대로 쓰지 않고 찬양하고 단체 식사를 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하는 기후의 변화는 실제적인 위험 요소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또 우리는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장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얻었죠. 전국에 쏟아지는 이 폭우로 섬진강둑이 붕괴되고 하천이 범람해서 마을이 침수되고 도로가 끊어지는 등 여기저기에서 이재민들이 속출했습니다. 우리도요 고추 농사를 엄청나게 많이 졌잖아요. 딸 수가 없대요. 농가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는데
우리나라는 한 달이 넘는 장마비로 인해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서 31명이 사망했고 11명이 실종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장마비로 인한 이 피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히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부산에서 홍수 피해가 컸어요. 지난 7월 23일부터 엄청난 이 폭우가 내려졌는데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시간당 지하차도가 침수되고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잖아요. 저도 유튜브로 봤는데 오늘로 54일간의 긴 장마비가 끝났다고 하니 그래도 다행이죠. 기상청이 발표했는데 종종 그래도 소나기는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지하에서 키보다 더 많은 비가 쌓여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다 그냥 죽었더라고. 기가 막히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의 요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가해서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파국의 상황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내가 살았다고 해서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거는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장마비나 아니면 코로나19나 이거 인간의 힘으로 잡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 사람이 발생하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정말 장난 아니야. 한동안 13명, 15명, 11명 이렇게 찍으면서 이제는 끝나가나 보다 싶었더니 이게 막 도시권에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확 확산이 되는데 오히려 대구는 청정 지역이 돼버렸는데 지금 오히려 서울 경기 지역이 지금 엄청나게 무서운 지역이 돼버렸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말세의 사람들은 내면 세계의 죄로 인해 또 외면 세계의 문제로 인해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며 평강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롤로메이는 불안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다라고 말했어요. 말세의 사람들은 마음의 원한과 복수심을 가득 채우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분노와 교만에 매여서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삶을 삽니다. 이사야 59장 8절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불안의 원인인 이 모든 것은 욕망과 연관되어 있고 또 이 욕망은 상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평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평강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무력이나 재력, 지력 등을 동원하여 자신의 평강을 방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대상과 타협하여 일시적으로나마 평강을 얻어보려고도 하죠. 혹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덮어놓고 이렇게 덮어놓고 회피하여 평안하려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술을 마시거나 다른 일에 골몰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들, 그래서 평강을 꾸며내려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죠. 그러니까 너무 일이 많고 복잡하면 애따 모르겠다 그러고 모른 척하고 술 신나게 퍼마시고 그날 밤만큼은 그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그러죠. 근데 순간 잊어버린 것 같지만 술 깨고 나면 더 허무한 게 그 인간이잖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해서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타조 사냥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조는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대신 타조는 매우 길고 힘센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조가 전속력으로 달리면 사람이 말을 타고 쫓아가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요. 하지만 타조 사냥을 하는 사람들은 타조를 따라잡을 수 없어도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쫓아간다 그래요. 근데 이 타조가 얼마든지 달려가면 말 타고 두두두 달려도 사람이 못 잡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계속 쫓아오니까 스트레스 받아. 에이 몰라. 모래바닥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본래 타조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머리를 모래에 박고 말을 탄 사냥꾼들이 가까이 가서 사로잡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요. 결국 어리석은 타조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 속에서도 스스로 눈을 가리는 바람에 손쉬운 사냥감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타조와 같은 속성을 지닌 사람들은 당장 눈만 가리면 위기 요소가 제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를 외면하고 덮어둔 채 가짜 평강을 만들어내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평강은 결코 우리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되고 영원한 평강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말미암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거센 풍파와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세상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혼돈은 질서로, 분노는 사랑으로, 근심은 평강으로 바뀌게 된다. 어때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고,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립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이순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요즘 우리 백성인들은 이런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온라인, 오프라인 정식 예배는 허락이 됐으니까 온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멀리서 죽으면 죽이라 오셔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이라면 불안해하는 상황 속에서 태평해 보이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딱히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들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시는 청지기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 살아가도 근본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돈이 만든 평강은 돈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져요. 인기가 만든 평강은 인기가 사라지면 함께 없어져요. 건강이 만든 평강은 건강이 사라지면 함께 없어집니다. 영원하고 참된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홀로 영원 불변하시며 완전하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평강은 믿음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온전한 평강을 소유하게 되고,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페네로는 평안은 외적 요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요 내부의 영혼이 견고히 자리 잡은 것으로 고통으로부터의 면제가 아니라 친밀해서 오는 안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성도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로 기인한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평강은 무엇보다 큰 축복입니다. 평강이 있으면 모든 결핍을 뛰어넘을 수 있지만 평강이 없으면 모든 소유가 다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있을 때만 인생에 누리는 부귀, 명예, 권세, 지식, 재능, 미모가 다 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견고한 심지가 있는 사람이 평강에서 평강하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평강의 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평강은 믿음과 순종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거꾸로 되는 일은 없다라고 말했고요. 존 플라벨은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평안을 거의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히브리 사람들은 보통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바로 이 같은 단어를 2번 한다는 거예요. 보통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2번씩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라고 쓴 이유는 큰 평강, 완전한 평강, 영원한 평강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원어적 의미의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절대적인 능력으로 보호받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인사말이 뭡니까? 시작, 샬롬. 네, 여러분 만났을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샬롬, 심지어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샬롬이라고 말한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약소 국가로서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안전과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안전과 평화. 누구를 만나면 어젯밤 사이에 안녕하셨습니까? 헤어질 때도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로 샬롬 하고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평강을 중요시 여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특이한 인사말이 있죠. 시작. 그렇죠.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밥 먹었니? 그러면 옛날에 또 소심한 사람은 밥 먹었니? 그럼 뭐라고 말해요? 안 먹었는데도 네, 먹었어요. 밥 먹고 있어. 그때 도착했어. 밥 줄까? 아유, 저 먹고 왔어요. 그러죠. 그리고 속에서는 배가 쫄쫄 고파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때는 그랬어요. 가난하고 굶주리던 우리 민족이 배고픈 시절을 끼니 한 번 챙겨 먹기도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이런 인사를 하게 된 거죠. 보기만 하면 밥 먹었어? 밥 먹어야지.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평강의 복을 위한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3절의 심지는 한자로 마음심, 뜻지, 그래서 마음의 의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죠. 심지가 견고하다.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어로 예제르 사무크로 사상, 생각, 의지 또는 마음이 흔들림 없이 꿋꿋이 서서 견뎌내는 것을 뜻합니다. 온전하고 참된 평강은 마음의 의지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셨다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그는 주전 740년부터 690년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주로 남유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했지만 또한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남유다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예언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거역하고 멸망당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회복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남유다를 징계하신 하나님이 친히 싸매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날에 부르게 될 찬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26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 날은 해방의 날, 회복의 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찬양하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날, 성취의 날이 되면 우리 영혼의 본향인 천국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찬양하는 기쁨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안과 밖을 지켜주십니다. 견고한 성읍에 해당하는 이르아즈는 인간의 견고한 성읍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 건설하신 성읍은 의로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성읍입니다. 성벽에 해당하는
호모트는 방어벽, 벽으로 둘러싼 상태를 뜻하는 명사이고요. 외벽에 해당하는 와헬은 벽, 방어, 수비, 성체 등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이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연이어 사용하므로 겹겹이 쌓인 성벽이 말할 수 없이 견고하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완전한지 깨달아서 견고한 심지가 있는 믿음으로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패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변덕이 심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죠.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릴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조금만 일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극심한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절망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변덕이 심한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자기가 내뱉은 말을 책임지지 못하며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교회에 생명을 걸겠노라고 말해놓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가 쉽죠. 그런 사람이 나는 아닌지 오늘 한번 살펴보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 이조 시대에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대신 왕위에 오를 때의 일입니다.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고 할 때에 성산문 이하 여러 집현전 학사들이 죽음으로써 항거했습니다. 그런데 동문수학을 하였던 신숙주만이 변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름에 하루만 지나면 쉬어서 못 먹게 되는 녹두나물을 숙주나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래요. 숙주나물 먹지 말아야 되겠다. 아, 기분 나쁘다. 우리는 심지 그냥 녹두나물이라고 부릅시다. 그러고 먹읍시다. 우리는 심지가 약하여 의의를 저버리는 숙주나물 같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기 주장이나 자기 세계관이 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심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또 혹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을 가리켜 심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덕은 그가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그가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고 그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시편 112편 6절로 7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작 그들의 속마음으로는 세상과 물질, 자기 경험과 판단, 주위 사람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을 의지하십니까? 남편이나 아내, 자녀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학벌과 경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불안정하게 흔들리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굳건한 심지를 가져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 우리는 고도의 평강을 위한 고도의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우리의 내면에 천국이 임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문, 생각의 문,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과 의로움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인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신의 곧
믿음과 의로움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내면 안에 있던 죄악된 나라가 떠나가게 됩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 했잖아. 할렐루야. 예, 성령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하며 우리의 삶을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믿으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마음의 문, 생각의 문, 영혼의 문을 열고 성령의 다스림을 간구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때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마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믿음과 의로움을 성취하게 하시는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심지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신실한 능력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성령만 받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첫 번째로 육적인 욕심을 비우고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 할렐루야. 예, 성령이 이끄시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거스르는 육의 소욕을 비우고 마음을 단순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난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망은 영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뜻합니다. 육의 죽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에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욕심은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키려 합니다. 자아를 만족시키려 하는 일의 결과는 공허함과 무기력뿐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욕심을 비우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할렐루야. 여기서의 심령은 사람의 영을 가리켜요. 영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영이 깨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려면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육체의 욕심, 영의 일에 대한 무지, 감정의 치우침 등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상당 부분 제거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몰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돼. 성령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사용된 가난은 프로토스로 갈급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파산을 당해서 빚이 너무 많아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난의 상태를 말하며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겨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영적 갈급함의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 시간 우리는 마음속에서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육적인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에 자기 욕심을 가득히 채운 채로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자기 종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의에 도취돼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라 마귀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으로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며 계산하는 사람은 심지를 견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뚝을 받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육신의 정욕을 몰아내고 우리의 영혼을 가난한 마음 가져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모든 욕심을 다 버려야 돼. 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오늘 아직 못 박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께 깊이 뿌리내려서 확고하게 예수님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는 동물 왕국의 새들과 4발 가진 짐승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들의 싸움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도무지 승부가 나질 않았어요. 그때 유독 박쥐만은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고 이렇게 보다가 새들이 강한 것 같으면 새들 편에, 4발 가진 짐승들이 강한 것 같으면 짐승들 편에 이렇게 섰습니다. 얼마 후 이 싸움은 승부가 가려지지 않은 채 그냥 끝이 났어요. 새들과 4발 가진 짐승들은 화해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붙으며 자기 유익만 구한 박쥐는 어떻게 됐겠어요? 동물 왕국에서 추방됐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하나님도 버려버린대. 근데 의외로 우유부단하게 꼭 바른 말 해야 될 때는 못하고 입만 가만히 다물고 하고 있다가 뒷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우유부단한 사람이야. 거룩한 분노를 낼 때는 거룩한 분노를 내야지. 거룩한 분노를 낼 때 분노 안 내놓고 자기가 상상을 잘못하고 잘못된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하고 내야 될 때는 안 내고 엉뚱해서 뒤에서 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분별의 영을 받길 원합니다. 예, 성도들 중에도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때에 따라 세상에 붙었다가 하나님께 붙었다가 사람에 붙었다가 이 사람에 붙었다가 저 사람에 붙었다가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유익을 볼 것 같으면 세상에 붙고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면 또 하나님께 붙는 사람, 이 사람에 붙으면 또 유익이 있는 것 같으면 이 사람에 붙고 이 사람에 붙으면 유익이 있을 것 같다면서 이 사람에 붙고, 예, 이런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기회주의자라고 말하죠. 기회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맘대로 살고 싶을 때는 내 맘대로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기회주의 성도는 내 형편과 사정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듯하지만 내 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금세 믿음을 놓아버리는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군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한다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여기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뭔가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한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하는 거래. 간음. 꼭 간음은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정분이란 그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간음하는 거래요.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 정확히 해야 돼. 우리의 소속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사에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 뿌리 내립시다. 봐요. 이순이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더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더라. 요동치 않잖아. 이런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는 오히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잡잖아. 그 제가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 옛날에 처음 코로나 시작됐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온 설교가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에 남들이 다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뭡니까? 빛과 소금. 야, 세상에 올해 표를 하나님이 코로나가 올 줄 알고 이걸 주셨나 봐. 나는 코로나가 올 줄도 모르고 이걸 했거든. 근데 이 표대로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예수님께 깊이 뿌리내린 사람은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 지혜,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천국을 향해 자라가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힘겨운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겨? 넉넉히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 위해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 오늘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문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승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영의 눈을 열고 인생을 거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미래의 승리의 관점에서 현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취를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열린 문이 여러분 앞에 있어지길 원해요. 예, 계시록 3장 7절로 8절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하죠. 뭐라고? 열린 문을 두었대요. 그 내가 열면 닫을 자가 닫으면 열 자가 없대요. 왜?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열린 문을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되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영원히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할렐루야. 청교도 토마스 브룩스는 당신은 당신의 영적인 복만 바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요구도 바랄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은 당신이 저축해 놓은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투자할 것도 생각해야 된다. 또 당신은 당신이 현재 어떤 모습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지도 바라봐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고 힘겨운 일이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최악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최선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정크아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폐품으로 만든, 쓰레기로 만든 예술이란 뜻인데요. 버려진 폐품을 소재로 하여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피카소의 황소머리를 들 수 있습니다. 산책 중이던 피카소는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를 주워다가 핸들 부분을 떼어서 유명한 황소머리를 탄생시켰어요. 길바닥에 버려진 쓸모없는 자전거가 명장 피카소를 만났을 때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예술 작품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카소와는 견줄 수 없이 탁월한 예술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마음의 심지를 견고해야 돼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 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면 우리는 세상의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존귀한 명품 인생이 됩니다. 어때요? 이순이가 세상의 가격으로 매길 수 있겠어?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을 세상의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명품 제자들을 만들고 싶어요. 명품 제자로 만드는 과정 속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들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돈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명품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속에 엉큼한 생각,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명품 작품이 안 나와. 그래서 그런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자는 거지. 우리가 그런 필요를 채워주며 이들은 오로지 공부만 하고 이들은 오로지 영성 훈련만 받고 이들은 오로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서 각 사람의 영혼을 묶는 결박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서 그들의 결박을 예수님으로 풀어내는 그런 능력자로 만들자는 거지. 서도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먹고 살기 힘들고 자녀 가르치기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막 매이느라고 뭐 영적인 훈련이고 뭐고 뭐 이 성도들 영혼이 뭐 터치할 수 있는 힘이 그런 시간 여력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딴 주머니 타고 또 딴 주머니 타고 막 이러면서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라도 정말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생명을 바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만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제자들이 많이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런 숙주나무를 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촥 심지가 견고한 자로 서서 이 사역을 쫙 멋지게 펼쳐나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갈대같이 흔들리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둥으로 세워줄 수 없어요. 어떤 멍청한 사람이 갈대를 가지고 기둥을 삼겠습니까? 집을 짓는데 갈대 꽂아놓고 기둥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심지를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만들어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갈대라는 뜻을 가진 시몬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로 바꾸어서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보아너게 우레 같은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시대 속에 평강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평강을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보호받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심지를 소유하기 위해 육적인 욕심을 버리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 깊이 뿌리내려 예수님께 확고하게 소속되어야 하며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견고한 심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평강하고 평강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인들을 볼 때 참 내가 너희를 보니까 기쁨을 이길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으쌰 사랑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상급받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